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일날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변화와 개혁, 이것은 크게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무쌍한 사회 흐름 속에서 스스로 변화의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셨죠? 그 무엇을 말합니까? 허름한 동네에 아주 작은 식당도 스스로 뼈를 깎는 그런 변화의 의지가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90년대 접어들면서요, 한국교회는 여기저기에서 위기가 감지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2014년도에 분당 판교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새로 지어져서 들어왔는데요. 그게 이내 곧 경매로 넘어왔어요. 본당 규모만 3,000석 규모의 엄청난 대형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서 샀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샀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 이단에서 샀어요. 그 사건은 아주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데 교회는 오지 않고 빚은 많이 졌고 대출금은 갚을 수 없고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교회 건물을 다른 데서 사지를 않습니다. 이단들이 그것을 사가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변화는요, 30년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다는 이 스마트폰은요, 불과 10여 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년 안에 지금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지나온 3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방 왔잖아요.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작년에는 일남성교회가 올해는 일려전도회가요, 2개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40대, 50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45세부터 60세까지를 삼남성교회로 묶었습니다. 보통은 10살씩 끊는데요. 45세부터 60세까지를 15살 터울로 한 남성교회로 묶었어요. 이런 역삼각형 구조, 위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구조, 그리고 가운데는 깔때기처럼 없고, 이런 불균형 구조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옆에 분 한번 이렇게 30년 후에 만납시다.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떠나시는데 그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요.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목사인 저는. 변화와 개혁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전면에서 외쳤던 것이 변화와 개혁을 외치셨어요. 어쩌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읽었는데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아마 변화와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요, 당시에 이사야나 미가나 그 다음에 이 미가나 이사야나 미가나 한 사람 또 있는데요. 누구냐면 아모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을 8세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8세기 예언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주전 8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타락했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패턴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예언의 전면에 등장했던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정치, 외교, 경제 아주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부국 강병의 시대를 이뤘던 때예요. 그 조상의 솔로몬, 다윗이 확보했던 영토까지 얼마 정도 확보를 하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이 이방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떨쳤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부흥하고 번영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신앙도 더 좋아져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해주면 제가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할게요. 취업도 시켜주시고 합격도 시켜주시고 또 승진도 시켜주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잠깐 감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BC 75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회파됐어요. 아수르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부강할 때 30년 후에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에는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너희 딱딱하게 굳어버린 목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보내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변화와 개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목이 걷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강단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많은 말씀이 쏟아져도 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한 말씀도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개혁은요, 바로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심어라, 거둬라, 기경하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요 세 단어가 명령형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는다, 거둔다. 뭐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까요? 심기 위해서는요, 땅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밭이 없는데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밭이 그럼 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밭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묵은 땅, 묵은 밭,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밭, 마음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황무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묵은 땅은요, 황무지가 아니에요. 황무지는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 황무지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묵은 땅은요, 묵혀둔 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휴경지라고 나와요. 잠시 쉬고 있는 휴경지. 그러니까 경작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 묵은 땅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황무지가 나쁜 땅일까요? 묵은 땅이 더 나쁜 땅일까요? 황무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묵은 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땅이 묵은 땅이에요. 얼마든지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어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질 않고 주님의 은혜의 그 보혈의 긍휼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런 땅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의 예수님 이름이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비록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땅이지만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지 않느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땅 아니냐.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왜 어떤 변화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쏟아 부어주는 은혜의 빗줄기가 있다 한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는요, 한 방울인들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경하다는 말은요, 잘게 부서뜨리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break up. 딱딱하게 굳은 흙덩어리들을요, 잘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거예요. 갈아엎다. 우리 교회 옆에 오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물어봤으면 알려줬을 텐데. 다 바위거든요. 지금 그 바위 깨느라고요, 지금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린지 몰라요. 안 깨집니다, 바위가. 딱딱하게 굳은 바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 봄이 되면은요, 반드시 농가 밭을 갈아엎어요. 요즘에서야 기계로 다 밭을 갈지만 옛날에는 다 소를 앞세워가지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소의 목에다가 입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뒤에서 농부가 쟁기를 밭에다가 대고 이 발을 위에다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쟁기가 땅에 안 들어가요.
소가 막 달아 빼면요, 그냥 막 사람이 쫓아가다가 일 다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이 쟁기에다가 팍 하면은 조금씩 이 쟁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 소가 가면서 땅이 막 술술술술 잘 파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쟁기 위에 막 올라가서 막 해봤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막 갈려갈 때. 그 묵은 땅이 그렇게 갈려가는 것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그제야 거기에 씨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무엇이 부서뜨립니까? 말씀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 이 묵은 땅을 무엇이 부서뜨립니까? 말씀의 방망이가 떨어졌을 때 이 바위 같은 우리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잘게 말씀의 불방망이로 부서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지 않습니까? 남의 밭이 아닙니다. 봉사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제도 남을 돕는 것이죠. 선교도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은혜에 임하는데 나는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면 그 남이 받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임하도록. 저 1부 때는 잘했어요. 너무 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교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묵은 땅이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첫 출발은 마음의 개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란 이 히브리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은 말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너희들이 돌아오라라고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 응답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때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뭐 하나님 늘 찾고 있는데 뭘 또 찾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개혁의 첫째 단계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들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눠져서 갈라졌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귀다가 왜 헤어집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보다가 이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다른 것을 본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버리니까 다른 신의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인도의 힌두교 신은요, 4,300개 신을 힌두교인들이 섬긴대요. 4,300개. 근데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힌두교인들 전도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믿어야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아, 교회 가야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4,300개 신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4,300개 신을 섬기고 모시고 거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노를 격발케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갈라져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씨를 뿌릴 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이 갈라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밭에 방해를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마음이 가고 저기에도 마음이 가고 마음이 온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저 한구석으로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다른 곳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마음,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마음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할 때라고 했으니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찾는 일에 여러분 모든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땅 얼마든지 갈아엎어서 기경하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변화와 개혁이, 마음의 개혁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에서 성경책을 덮어놓았습니까? 다시 펼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안에서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다시 자녀들 위해 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건성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마음의 장세를 고추 세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렸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개혁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